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49장입니다. (14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해 못다 갚게 했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3절입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도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희가 생각하면 참 답답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셨겠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장면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거는 내 피다, 내가 죽는 걸 기념하라 말씀을 다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은 나 이제 곧 죽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중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거기에만 관심을 온통 쏟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성만찬을 갖고 나서도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걸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크다. 세상에서는 임금과 집권자들이 높은 사람들이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너희 중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집권자들이나 임금들처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높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어야 한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섬기는 자로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도 큰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교회 공동체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건 그 공동체에서 높은 사람은요, 그 공동체의 방향과 정신을 따라서 걸어온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죠.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의 정신과 방향을 따라서 걸어온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군인 가운데 높은 사람이요, 마땅히 훈련과 전투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한 번에 훈련도 그리고 전투도 치러보지 못한 사람이 지휘관이 된다면 그 군대는요, 전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모든 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야 군대가 바로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훈련을 따라서 헌신을 해온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세상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교회에서 큰 사람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 섬기고 이웃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섬기는 자가 인정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야말로 섬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큰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먼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욱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교회로, 교회와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고 섬김의 교회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애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되어지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받게 될 상급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실은 이 섬기는 자가 받은 상급이 이 땅에서의 상급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러한 말씀이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내세적인 그러한 상급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세적인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섬긴 자들이, 이 땅에서 섬기는 자들이 받게 될 상급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이 땅에서의 상급을 바라보기보다는 저 하늘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섬기는 일을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내세에 너희에게 있을 상급을 바라보고 섬기는 일을 멈추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섬기는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상급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섬김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섬기는 삶이 어려운 이유는요,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유익을 내려놓지 않으면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정말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내 중심적입니다. 모든 게 다 우리 중심적인데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물질을 내려놓고 내 유익을 내려놓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누군가 섬김을 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손해를 보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섬기는 것 같지 않은데 나만 섬기는 것 같고, 왠지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나만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저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어요. 섬기다 보면 낙심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 하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저 하늘에서 너희에게 줄 상급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의 그 섬김의 삶을 멈추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모든 삶을 언제나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얘기할 겁니다. 왜 이걸 계속하고 있느냐고, 왜 이 손해보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냐고, 그리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시더냐, 이렇게 묻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저 하늘에 상급이 있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고 끝까지 섬기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언제나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시험을 통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사탄은 우리 주변을 늘 맴돌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로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채에다 놓고 막 흔들어서 그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시험을 주어서 너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너희들 주변에서 너희를 끊임없이 흔들어서 그 믿음의 길에서 너희를 떨어뜨리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가 부인할 것도 다 아셨어요. 그가 결국에는 그 채에 빠져서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그러죠. 죽을 때까지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간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아신 거죠. 결국 이번에는 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돌이킨 후가 뭡니까? 회개하고 난 이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다 아셨어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뭐 하셨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 뒤에 돌이키고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게도 가고 죽음에도 함께 간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3번 부인한 후에 그의 귓전에 떠나지 않는 말이 있었겠죠. 무엇입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게 일평생 베드로의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가장 연약했을 때,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이 이야기는요, 일평생 베드로의 가슴에 남아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는 능력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도 연약하니까요. 베드로처럼 연약하니까.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시험에 넘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나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 잠시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시험을 당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하루 혹시 그런 사람이 기억난다면 이 하루에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화 한 통을 해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주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가 권면과 기도를 이 하루에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두 가지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유익, 내 만족, 내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에게 주실 큰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가오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새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누가 큰 사람입니까? 세상에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큰 자가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로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의 가족과 형제 가운데, 친구 가운데, 또 자녀 가운데 믿음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길을 잠시 떠나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는 길에 막혀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참으로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우리의 많은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신 가정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친구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떠나 있는 이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자와 임금이 큰 자들이지만 너희 중에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섬기는 자가 크다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와 하나님과 이웃과 성도를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섬기는 일에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신 그 주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섬김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 하나님, 섬김의 길에서 낙심할 때도,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길과 섬김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모이면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야기들로 하나님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항상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습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할 줄 알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평안하게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발걸음을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와 또 가정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형통함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의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가정에 화목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멋진 사람들로 자라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들 지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하나 채워져 가며 그리고 만들어져 가는 은혜와 역사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오니 이 기간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진정 섬기는 자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인류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